네, 계시록 사경의 29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적그리스도의 혈통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배경이 유럽이냐, 무슬림이냐 하는 것과 그의 인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비록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인종은 유럽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혈통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유럽의 왕들이 단지파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단지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J.R. Church라는 분이 Daniel Reveals the Bloodline of the Antichrist 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셨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유럽의 왕들은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혼인하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이전에 체이니 부통령과 한 집안 계보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그 혈통은 영국의 왕실과 친척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유럽 왕들과 미국의 대통령들이 같은 집안 사람들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그 ancestry.com의 웹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미국 대통령 족보 부시, 오바마, 체이니 한 집안 계보 CBS 뉴스라는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겉모습은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흑인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가 실제로는 영국 왕실과 친척이라는 거죠. 또는 황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영상 미국 대통령 족보 부시, 오바마, 체이니 한 집안 계보 이 CBS 뉴스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거기에 한 클립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이제 부시 대통령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은 마릴린 몬로가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의 왼쪽 위로 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거기 딕 체니 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딕 체니 부통령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시 대통령의 왼쪽 밑으로 보시면은 존 케리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 케리 왼쪽 밑으로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 맨 밑에 사람은 그 옛날 사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블라드 임파일러라고 하는 자인데요. 이 사람은 월레키아 지방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월레키아 지방은 지금의 로마니아 부근이고요. 근데 그가 너무나 잔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라큘라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큘라 소설에 영감을 준 배경인물입니다. 이들이 다 서로 친척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겠죠. CBS 뉴스에 나온 것이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한 혈통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같은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소위 일루미나티 혈통에 속한 자들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아리의 연장이니까 이것은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보통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로마인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23절에 한 왕이 일어나는 이 왕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실제로는 이제 다스리는 땅은 지금 현재 무슬림 국가인 터키나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지역을 이제 다스렸지만 실제로 그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혈통은 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J.R. 처치 그분이 쓰셨던 그 Bloodline of the Antichrist 여기를 보시면은 이 자의 혈통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그게 유대인의 단지파에서 유래됐다 이런 그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설이 있고 그분이 연구해서 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예언할 때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서 예언을 하죠. 그때 단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탐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은 뱀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8장 16절을 보시면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각 지파들이 정착해야 될 땅을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단지파가 차지하게 될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9장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브돈 바알랏 여훗 브네브락 가드 림몬 메얄곤 락곤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기 1장 보시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단 자손이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아모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단 자손이 들어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 자손은 자기들이 제비 뽑은 그 땅에 살지를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 18장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결국 그 단자손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정탐꾼 5명을 두루두루 땅을 살펴보면서 보낸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여기 보면 이제 라이스는 결국 팔레스틴 최북단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결국 계속 북진하여 가지고 유럽 쪽으로까지 가서 정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단지파는 잃어버린 지파다, 러스트 트라이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이건 이제 솔로몬 왕 후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첫째 왕이 이제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그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전부 사람들이 지낼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 마음이 다시 유다 왕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 이런 얘기죠. 여로보암 왕이 특별히 베델과 단을 택하여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장소는 전통적으로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즉 베델은 과거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은 것이고요. 사사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단은 그 자체의 산당과 제사장을 소유했던 곳으로서 그 제사장직이 모세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진 그런 곳이죠.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단 자손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산당과 제사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방 경계 지역에 있었고요. 단이라고 하는 도시는 북방 경계 지역에 있었던 바 북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에게 거리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로 대신에 단이 선정된 데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실로는 여러 면에서 단보다 더 예배 중심지로 적합했죠. 왜냐하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운 곳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실로는 베델과 마찬가지로 남방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단지파에 관해서 계시록을 잠깐 보시면은요. 계시록 7장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것은 여섯째인과 일곱째인의 사이였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7인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곳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본문에서는 단지파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인을 맞는데 이 단지파는 인 맞는 장면이 빠져 있죠. 이에 대해서 혹자는 단지파가 우상 숭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제외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예레미야서 8장 16절을 확대 해석해서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랍비들의 해석과 연관되어서 이 단지파는 인 맞는 데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부 고대 교보들은 오거스틴이나 이레니우스 같은 이런 분들은 단지파가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다는 점과 또 구원의 반열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다는 점 그것을 들어서 이를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오는 자들은 성경에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에 니므롯도 적그리스도 예표라고 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니므롯에 관해서 보시려면 창세기 10장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여기 영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보시면은요 기보르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때 이 용사란 말이 기보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70인역에서는 이제 기간테스 그래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giants, 거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하여튼 여기 보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보입니다.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그 니므롯이 바벨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의 족보는 보신 것처럼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함, 그리고 구스, 그래서 니므롯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바벨탑을 건축한 1차적 동기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와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 바벨탑 건축의 두 번째 동기로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이 받은 땅에서의 유리방황하는 저주가 있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근데 그 저주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번성하여 땅에 널리 퍼지고 충만하는 것이었지 결코 각 개체들이 자주권이 억압당하는 세계적 단일 제국 형성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 단일 제국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New World Order, 다시 말해서 신세계 정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니므롯이라는 자는 최초의 세계 단일 정부 New World Order를 꿈꾼 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모든 이방 종교의 어미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물론 여기에 나오는 큰 바벨론 또 비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인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에 충분한 자인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위에 26절을 보시면 그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취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디도 장군은 이제 나중에 AD 79년에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그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결국 로마의 왕자로 묘사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서 이 북방왕이라고 하는 자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은 그 전 본문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전체가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헬라인일 수 있다 하고 이제 다시 다니엘서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은 NWO 곧 신세계 질서라고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빨간 색깔로 해놓은 그 또 다른 뿔하고 이 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짐승하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첫 세 짐승이 다 합쳐진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하였죠. 그래서 표범이 그 짐승의 정체성의 주된 것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밖의 행동을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표본과 비슷하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짐승이라고 하는 자의 아이디, 그 정체성의 문제죠. 아이덴티티의 문제인데 그가 대표적으로 그 세 짐승 중에서 표범, 곰이나 사자가 아니라 표범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표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짐승이 어떤 자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짐승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곰의 발 같고 했거든요. 또 사자라고 하지 않고 사자의 입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곰이나 사자는 어떤 밖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범과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표범처럼 빠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표범과 비슷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표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해석과 현대 일부 해석, 물론 이게 표범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여기다 가미했지만 그것을 잠깐 비교를 해서 표를 만들어 보시면 사자와 독수리에 관련된 첫 번째 짐승은 전통적 해석은 바벨론으로 해석을 했고요. 현대 해석은 영국이나 미국 또는 서방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곰에 대해서는 전통적 해석은 메데와 바사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 일부 해석은 러시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표범에 대해서는 전통적 해석은 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 해석은 이란 또는 이슬람이 아니겠는가.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열뿔 짐승에 대해서는 전통적 해석은 로마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 해석은 NW 곧 세계 단일 정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해석과 현대 해석의 차이점은 결국 마지막에 올 세계 정부가 부활한 로마 제국이냐, 그게 전통적 해석은 이제 마지막에 올 네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서방 세계와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을 모두 합친 것이냐, 그것의 차이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if입니다. 우리의 해석이 맞다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표범처럼 보였기 때문에 표범을 이슬람 세력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이 주된 속성을 지닌 어떤 세계 정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자의 입과 곰의 발바닥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사자의 입의 의미를 알려면은 사자를 묘사한 다니엘서 7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곰의 발바닥은 다니엘서 7장의 곰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가 있겠죠. 다니엘서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여기 보면은 결국 첫 번째 사자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입이 큰 말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입은 말하는 기관이므로 사자의 입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법을 바꿈으로써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허락하는 그런 법으로 요새 세계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낙태를 허락하는 그런 법 또는 증오범죄법이라고 저번에 저희가 동영상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말은 그 상대를 증오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 이런 것들을 제정함으로써 그가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에서 서방 세계로 대표되는 짐승의 입은 국제법을 교묘히 바꿈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자의 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곰의 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7장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여기 보시면은 5절에서는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고요. 7절에서는 발로 밟았다고 되어 있죠. 발은 밟는 것이기 때문에 곰의 발은 무력으로서 국가들을 진압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로 대표되는 곰은 법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을 종속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이죠. 계시록 13장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시면은 짐승은 권세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여기 보시면은 그 다니엘서 7장에서 사자나 곰은 권세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표범에 대해서는 그가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점적으로 표범으로 대표되는 이슬람권이 그러한 권세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제 신상의 발 부분이 나왔었죠. 신상의 발 부분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쳐부수시는 그러한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있는 그런 제국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봤을 때는 그 제국은 로마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로마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또는 계시록 13장 여기서 보면은 예표로서 표범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표범은 아마도 이슬람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아마 이슬람 배경을 가진 자가 아니겠는가 또는 이슬람을 표방하거나 또는 이슬람을 사용해서 무언가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다니엘서 8장에서는 예표의 사람으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는 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 혈통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디도 장군이 이제 성소를 회파하는 자로 나오게 되고 그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디도 장군은 역시 로마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예표의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그는 물론 헬라 그리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슬람을 강제하는 법을 사자가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고미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세계가 세력을 잡고 규합될 것이라는 해석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가 규합되기는커녕 망하게 된다면 성경을 재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슬람 세계가 권세를 잡더라도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국가의 혈통을 가진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 그레코 로만 국가의 혈통을 가진 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럽 곧 그레코 로만 혈통을 가졌고 이슬람 세계가 권세를 잡는다면 무슬림들이 유럽 계통의 집권자를 인정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혈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그는 흑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상 따져보면 그는 영국 왕실과 친척 관계이고요. 동시에 그는 무슬림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슬림 믿음을 가졌다고 아래 링크를 보시면은 그렇게 동영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계통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꼭 백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백인일 수도 있고 황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무슬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슬람이 득세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혈통의 문제는 그가 적법한 마하디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여기 보시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의 혈통이라고 되어 있는 뉴스입니다. 무슬림 옵저버라는 곳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이 기사는 UPI, 유나이티드 프레스 인터내셔널의 기사라고 합니다. 1986년 10월 10일 기사인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Muslims in Buckingham Palace 이래서 영국 왕실의 모슬렘 이렇게 기사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버크스 퓨리지라고 하는 왕실 족보 안내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혈관 속에 무하마드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영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랍의 세비야 왕들을 통해서 영국 왕실은 무하마드의 자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혈통은 유럽, 포르투갈과 카스티유 왕들을 통해서 15세기 때 영국 에드와드 4세에게로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부다비 모스크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방문했다 하는 기사입니다. 2010년 11월 25일 기사인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왕이 벗은 발로 모스크 안에서 걷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죠. 좀 전에 들었던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경우는 한 예이지만은 사실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와 같이 혈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슬림 세력의 지도자가 유럽 계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의 피부 색깔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혈통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혈통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한 누구든지 혈통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는 실제로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수니 이슬람의 교훈에 따르면 무하마드가 말하기를 세상은 아랍 세계가 나와 같은 이름과 나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의 아버지를 가진 나의 가족인 한 사람이 통치할 때까지는 끝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에서는 마지막에 올 그들의 구세주가 혈통을 따라서 온다는 거죠. 무하마드의 혈통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혈통을 중시하지만 주님을 믿음은 혈통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믿는 것이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9장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난 것이지만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난 자녀이죠. 그러므로 분명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음의 법이 진리이고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는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